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분열왕국의 배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에 삼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요구사항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오르게 됩니다. 왕위는 올랐지만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하나의 통일왕국입니다. 사울왕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7년 반을 통치했습니다. 그 7년 반 동안 나머지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 왕가를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강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를 읽다 보면 통일왕국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심지어는 백성들을 기수할 때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을 별도로 기수합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이지만 균열이 생기면 언제든지 쪼개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는 강력한 지도적으로 12개의 지파를 큰 문제 없이 하나의 나라로 통솔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세금과 부역의 문제로 몹시 시달렸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북쪽 지파의 권리를 호소하려는 목적으로 르호보암 왕을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독립하기 위한 목적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역과 세금을 낮추고 자신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리를 달라는 요구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는 대표로 여로보암을 선택했습니다.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때 크게 인정을 받고 요셉 지파를 감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은 종부원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여로보암을 반역자로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 장로들은 애굽의 도피 중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의 패착. 이스라엘 10지파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은 3일의 시간을 요청하고 아버지 시대의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대답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에게도 물어봅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원로들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선택은 왕이 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친구들의 말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이것은 완전 패착입니다. 르호보암의 패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아마도 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할아버지 다윗과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전 세계에 지혜의 왕으로 이름을 날린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잇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공포 정치로 다스리면서 자신을 두렵게 보이게 만들면 될 것이라는 패착을 둔 것 같습니다. 분명 언로들은 백성을 섬기면 백성들은 왕을 잘 따를 것이라고 조언했지만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원로 대신들의 말을 무시했던 로보암은 이스라엘 열지파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작은 균열에 나라가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스라엘 열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초대해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로보암은 당황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와 함께 군대를 동원해 북이스라엘 왕국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군대를 물립니다. 어리석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중 10지파가 모여 왕국을 건설했지만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은 디안으로 이스라엘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놓고 제사 드리게 합니다. 디안이 참으로 엉터리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스라엘은 공국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하여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 줄곧 한 길로 갑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작은 균열도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의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를 섬기고 배려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망하는 자는 망하는 일만 합니다. 대안을 세워도 악한 방법만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로마서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조정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